오늘 이 밤에 우리가 나눌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61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복을 구하는 것, 복에 복을 더하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복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을 구하는 것, 하나님 축복을 주세요, 복을 허락해 주세요,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복에 대한 어떤 강박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비단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이겠습니까? 수많은 이 세상에 흩어져 가는 사람들,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정말 복을 구하고 복을 갈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그리고 삶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고 그토록 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을 구할 때 잠시 주춤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턱대고 그냥 복을 구하는 것이 혹시 기복신앙 아닐까? 기복적인 어떤 단순히 그냥 복을 원하고 그냥 이 땅에서 좀 복된 삶을 누리는 것으로 그냥 국한된 얄팍한 그런 어떤 깊이 있는 기도가 아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일까? 라는 그런 의구심도 우리가 가지면서 그렇게 복을 구하는데 조금 주저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요, 무엇이 그러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바른 기도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기복적인, 단순히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구하는 그런 기도인가?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그른가? 이것을 따지기 전에, 어떤 기도의 내용이라든지 방법을 따지기 이전에 복을 구하는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맹점은 뭐예요? 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복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복을 내가 구하든지 말든지, 그리고 이 복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냐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더 근원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성경적인 복의 정의입니다. 성경은 복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야베스의 이 기도, 유명한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문을 심지어는 거실에 액자로 예쁘게 해놓고 이렇게 신방 가면 종종 우리 성도님들 거실에서 볼 수 있는, 정말 매번 읽어도 읽을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그런 아름다운 문구고 바라는 기도의 응답의 문구입니다. 그것이 오늘 야베스의 기도인데요,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바로 복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명료하게, 마치 복잡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은 이런 것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치 복의 입문서 같이, 복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야베스의 짧은 기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의 입문서인 오늘 그 야베스의 기도,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떠올릴 때, 복이라는 이 단어, 이 한 글자를 떠올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까? 우리가 복을 기도하고 바라게 될 때 우리 마음 중심에서는 무엇을 원하는 걸까? 이걸 우리가 먼저 진단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복을 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을 본능적으로 그리고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복에 기반한 기도의 내용들, 바라는 어떤 희망적 내용들은 다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확장과 번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막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일 좀 잘 풀리게 해주세요. 부족함 없이 그래도 무엇인가 좀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확장과 번영을 기반으로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복의 사고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확장과 번영을 함과 동시에 뭘 해요? 이제 확장 번영했으면 뭐 해야 돼요? 이제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 유지하고 안정화시키는 것도 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병든 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저 이제 건강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확장과 번영으로 몸이 건강해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병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 슈퍼맨처럼 날아갈 수 없는 이상 이 건강함을 잘 유지해야 되겠죠. 안정적으로 오랜 기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도 복의 한 부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확장, 번역, 유지, 안정 이런 것들이 다 오늘 지금 야베스 기도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의 기도 아니냐. 그래서 조금 아주 극보수적인 성향의 이제 설교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이게 너무 기복적으로 흐르는 것을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건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뭐 이제 유명한 신학자가 그 책도 굉장히 비판을 또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뜻 보면 이 야베스의 기도 안에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복의 네 가지 특성이 그냥 다 녹아 있다라고 그냥 단차원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조금 더 이 본문을 조금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를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그 작업을 먼저 9절에서 우리가 할 겁니다. 자, 먼저 본문 첫 절인 9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야베스를 소개합니다. 지금 유다의 야곱의 아들이었던,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의 족보에 쭉 지금 나와 있으면서 그 중간에 지금 9절에서 야베스가 등장하면서 야베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소개하고 짤막하게 지나가는데 야베스는 지금 9절과 10절 두 절에 걸쳐서 할애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럼 언뜻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야베스는 태생부터가 남달랐구나. 태생부터가 뭔가 좀 뛰어난 부분이 있었구나. 믿음이 좋든지 머리가 좋든지 인간관계가 좋든지 성품이 나았든지 뭔가 있었구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금 구약 성경에 기록된 원문인 히브리어는요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지금 어떤 뉘앙스로 이것이 쓰여졌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동사,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형용사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게 히브리어 어떤 그 어의 어떤 문법 전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전체 한번 9절 맥락을 전체 한번 봐봐요. 자, 그런데 좋아요. 귀중한 자였는데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라 이름한 이유가 있답니다. 왜요? 낳을 때 건강하게 낳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난산이었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죠. 수고로이 낳았다. 힘들게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수고로이라는 말은 굉장히 고통 가운데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고통은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육체적인 물리적 고통과 심적인 고통을 다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난산이었어요. 근데 태어났어요. 정상적이었느냐?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야베스란 이름 자체가 어떤 뜻을 담고 있어요? 야베스란 이름 자체의 뜻은요, 슬픔 짓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이게 기뻐할 만한 지금 상황이 아닌 거예요. 무엇인가 비정상적인 거죠. 정확하게 지금 9절에서 어디가 비정상적이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비정상적인 상태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되는가? 자, 여러분, 이겁니다. 이 존귀한 자라는 표현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절 전체의 뉘앙스가 지금 긍정적인 밝은 분위기예요? 아니면 부정적인 어두운 분위기예요?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나았는데 난산이었고, 나았는데 정상적인 정말 큰 어떤 득남의 기쁨이 아닌 정상적이지 않은 애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슬픔을 짓게 만들고 고통 속에 나왔을 때 그 슬픔이라는 이름의 야베스를 지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뜻이 어떻게 바뀌냐? 귀중한 자라는 뜻은요, 이 부정적인 뉘앙스에선 어떤 식으로 또 쓰이냐면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이 귀중한이라는 단어, 이 카바드라는 단어는요, 무겁다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무겁고 침울하다는 뜻으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자녀를 한 명 이상 둔 분들 중에서 보통 마음에 드는 뛰어난 자녀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조금 열등한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열등한 자녀가 뛰어난 자녀에 비해서 그닥 앞가림을 잘 못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냥 얘를 버리고 싶어요? 아니면 더 짠한 마음이 가요? 더 짠하죠. 부모의 마음에서는 뭔가 부족한 이 자녀에게 더 안타까운 마음, 짠한 마음이 간다는 거죠.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다 자기 갈 길을 알아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반면에 이 아이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는, 더 애지중지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구절에서 귀중한 자라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이 귀중한 자, 즉 짠한 마음, 뛰어나고 대단하고 예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입장에서 무엇인가 열등하고 부족하고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더 마음을 쓸 수밖에 없는 이 지금 짠한 이 카바드의 상태, 이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자, 제가 박수를 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은 어디에서 출발해요? 복의 중요한 성경적 복의 기저에 깔린 중요한 정서가 무엇인가? 바로 결핍이라는 겁니다. 결핍. 이것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진정한 복의 출발은요, 결핍에서 시작해요. 무엇인가 갖춰져 있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무엇인가 다 구비되고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낄 때 복받은 사람, 형통한 사람에서 출발하는 게 성경적 복이 아니고, 진정한 복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바로 결핍에서 출발합니다. 자, 그럼 결핍은 뭘 얘기합니까? 스스로 무엇인가를 보충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누군가 밖에서 더 나보다 유력한 어떤 유능한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채워줘야만 내가 무엇인가를 채워짐으로 인해서 갈 수 있는 것이 결핍, 의존적 상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는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 때의 그 복은요, 완벽한 상태, 부족함 없는, 결핍 없는 무결핍 상태의 완전한 복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 이후에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이 모든 완전함이 굉장히 부실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채워도 끊임없는 결핍이 찾아옵니다. 완벽해질 수가 없는 상태에 인간이 그런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뭘 얘기하는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복이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예수를 믿지 않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래서 복을 갈망하는 겁니다. 절에 가서 그래 비는 거예요. 불상 앞에 가서 비는 거예요. 복 달라고. 왜요? 결핍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무엇인가 나보다 월등하고 무엇인가 나보다 대단한 존재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채워줘야만 내가 이 결핍에서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욕구가 복을 갈망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요 인위적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인위적인 노력과 많은 어떤 분석과 힘을 다해서 아무튼 이 결핍을 채워보려고 복을 갈망하고 어떻게든 이거를 메꿔보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이거를 채워보려고, 메꿔보려고. 그 인위적인 노력과 인위적인 모든 행사를 무엇이라고 성경은 정의하는가? 두 글자로 욕망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과는 다른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뭔가 윤곽이 잡힙니다. 자, 만약에 내가 지금 결핍을 겪고 있어요. 이 땅에서 결핍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포춘지에 나오는 랭킹 2위에 있는 세계 제일의 부자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반드시 결핍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결핍 사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결핍을 메꿔달라고. 단순히 결핍을 메꿔달라고 기도하면 그것이 결국은 무엇을 위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욕망을 위한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감을 잡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인생의 해답을 우리가 또 얻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중요한 인생의 해답, 원리를 하나 얻어가지고 간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이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전제로 한, 기본 내재적인 욕망을 전제로 한 인간의 모든 노력,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그래서 뭐가 돼요? 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욕망을 위해서 공부하고, 내가 욕망을 위해서 돈을 벌고, 내가 욕망을 위해서 성공하고, 그리고 단순히 내 필요한, 지금 현재 필요한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이룬 그 모든 것들이 복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정의한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땐 복받은 사람 같지만 그 인생의 뒷면을 보면 그는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복일까?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 복은 뭘까? 자, 그것을 본문 10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0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10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제가 색깔을 칠해놨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지금 이따가 할 기도겠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자,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인가? 결국은 결핍을, 내 욕망을 쫓아서 결핍을 채우는 작업이 아니고 결국 무엇이에요? 결핍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작업입니다. 부족하니까 채워주세요, 제 욕망에 근거한 어떤 내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이게 아니고 결핍 그대로 상태를 인정하고 여기서 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것이 나의 죄로 인해 비롯됐음을 인정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욕망을 벗어난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금 야베스가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윗 왕이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유명한 시편이죠. 한번 보실까요?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자, 요 시편을 언제 만들었을까요? 언제 썼을까요, 다윗이? 이 시편을 다윗이 언제 썼냐면요,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범죄하고 꽤 일정 기간 시간이 흘렀을 때입니다. 누가 봐도 맨 땅에서 최고의 지존의 자리까지 올라간 다윗은 누가 봐도 복받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가 자기 앞에 섰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책망의 말을 들었을 때, 그때 그는 그때에서야 모든 걸 고백합니다. 내 자체가 상한 심령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내 마음 중심은
정말 상하디 상한, 정말 보잘것없는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그런 연약하고 볼품없는 상한 심령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저주는 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 제일 먼저 우리가 복에 대한, 진정한 복에 대한 첫 발을 내딛는 가장 중요한 건조하는 첫걸음은 무엇인가? 철저한 나 자신의 무능함과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내 자신이 철저한 상한 갈대와 같은 보잘것없는 심령이라는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 행동, 그리고 모든 일상의 모습들은 첨예하게 다릅니다.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하면서 나름 괜찮게 살아가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죄악 덩어리이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과의 삶의 패턴과 모습과 방향은 천지 차이로 틀립니다. 이게 복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을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우리의 채울 수 없는 결핍이 진정한 복으로 메꾸어질 수 있을까? 너무 중요한 이슈죠, 이것은. 그렇죠? 진정한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결핍을 진정한 복으로 메꿀 수 있을 것인데, 그럼 진정한 복은 어떻게 메꾸어지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우리 10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두 번째 초록색으로 저렇게 칠해놨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결핍을 진정한 복으로 메꿀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이 과연 무엇인가? 나의 지역을 넓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영향력이 넓혀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회사에 들어갔는데 제 밑으로 수많은 직원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제가 목사로서 어떤 부서를 맡았는데 하나님 이 부서에 엄청난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10명밖에 안 모이는데 100명 되고 1000명 되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그러면 내 지역을 넓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진정한 복의 출발은 하나님 앞에서요, 인간 앞에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는 시선 앞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만큼 확장되어지는가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결핍이 메꿔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확장되어지고 성장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쉽게 이해하도록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 자식이 부모 앞에서 확장되었다고 느낄 때가 언제세요? 자, 이제 어린 자녀를 지금 어느 정도 많이 키워내신, 연만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데, 언제 자식들이 이제 부모 앞에서 좀 확장됐네, 컸네, 언제 느끼십니까? 몸이 컸을 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힘이 좋아졌을 때? 그럴 수도 있죠. 예전보다 많이 먹을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부모로서 컸구나는 언제 느껴요? 이 자식이 철이 들었을 때입니다. 철이 들었을 때죠. 철이 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철이 든다는 얘기는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것은요, 이제는 부모와 마음을 소통한다는 얘기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깨달아 안다는 거죠. 부모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 게 바로 철들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어린 꼬마한테는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자기가 사달라는 거 다 사주는 부모입니다. 로봇 장난감이 마트에서 보였어요. 근데 엄마 아빠 안 사줘요. 그거는 좋은 부모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방해하는 부모일 뿐이에요. 그럼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예요? 그 아이에게 있어서 사달라는 거 다 사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그 아이는 철이 든 아이예요? 철이 덜 난 아이예요? 철이 덜 난 아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철이 들었을 때 자식이 부모를 바라볼 때 어떤 관점을 갖게 됩니까? 자,
부모가 많은 유산을 남겼을 때 좋은 부모라고 여길까요? 그건 아직도 그 자식은 철이 안 난 겁니다. 나이가 30, 40, 50이 됐어도 부모가 몇 수십억의 유산을 나한테 남겨줬으니 이 부모님은 좋은 부모님이에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 자식은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도 철난 자녀가 아닌 것이죠. 그럼 철이 든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요? 아무리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없어도 나를 20년, 30년, 40년 키우시면서 분명한 믿음을 준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과,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그 인품과 그 성격은 정말 내가 20년, 30년, 40년을 겪어봤지만 너무나도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자랑할 때 그 자녀는 철이 난 자녀입니다. 철이 든 자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진정한 결핍의 체험은 무엇인가? 물질적인 것, 물리적인 것,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무엇으로 가족 간에, 그리고 미숙한 자녀가 아버지의 이 역량까지, 그 사랑과 인품의 역량까지 자라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성장이고, 그게 진정한 지역의 넓힘, 지역의 확장, 그리고 그것이 복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바꾸는 건요, 돈이 아닙니다. 이 땅을 바꾸는 건 유능한 일 잘하는 사람이 바꾸는 거 아닙니다. 이 땅을 바꾸는 건 무엇인가? 세상의 가치와는 정반대인 가치, 끝없는 무궁무진한 사랑과 끝없이 믿어주는 어떤 믿음과 신뢰와,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인품, 그것을 기반으로 한 인격,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한 그것의 연결고리로 지어진 도덕과 윤리, 이런 것들로 세상은 더욱더 아름답게 변해가는 것이지, 여러분 어디에 큰 건물 들어선다고 사람들이 댓글에 감동한다고 올립니까? 아니요. 관악구에서 수해가 났는데 지하 1층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토사감이 밀려 들어오는데 망치 들고 뛰어가가지고 그 창문 다 부수고 그 사람들을 꺼내 왔을 때 모든 댓글이 다 동일했습니다. 아직은 살맛 나는 세상이군요. 이타적인 삶, 그렇죠? 내 어떤 유익을 따지지 않는 삶, 그러한 인품, 이러한 것들이 결국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바꿔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된 인간의 본성이 이것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욕망이라고 아까 짚고 넘어갔죠. 그렇다면 이 진정한 복을 가로막는 이 욕망, 그렇죠? 이 가짜 복으로 둔갑한 이 욕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까? 그것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위적 힘으로 안 돼요. 그럼 외부적인 환경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외부적 환경이 뭘까요? 바로 환난입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어느 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대한민국에 전쟁이 터졌어요. 우크라이나처럼. 그럼 여러분 욕망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아파트 평수 늘리고 싶을까요? 아니요. 좋은 직장 가고 싶을까요? 아니요. 다 뭐 해야 돼요? 피난 가고 도망가야 돼요. 왜? 살아야 되니까. 욕망이 사라집니다. 왜요? 환난이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욕망을 막는 것은 환난입니다. 환난과 난관이 욕망을 막음과 동시에 극심한 근심과 고통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욕망이 자리 잡을 시간을 두지 않는 거죠. 그런데 10절에서 다시 한번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0절. 자, 이렇게 나타나 있죠.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여기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는 표현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주님이 손을 뻗쳐가지고 어디서 나를 건지는 게 아니고요, 환난 중에서 막 눈물 흘리고 있는 나를 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환난 속에 있어요. 아직 이게 꺼내시는 게 아니에요. 핀셋처럼 꺼내시는 게 아니고, 그 환난 중에서 아직도 좀 사면초가의 상황이, 사방이 다 적이고 막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도우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눈물 나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뭐가 있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하나님의 손이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고백이 야베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환난에서 피하게 해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이게 아니고, 환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그 오른손이 나를 덮어주십시오라는 기도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결국은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자, 욕망을 막는 게 환난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환난은 없어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있어요. 그럼 뭐가 지켜질까요? 내 내면이 정결하게 지켜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고난, 이 고통, 이 어둠의 터널 좀 제발 이제 끝내게 해주세요 했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이 지나도 응답이 안 됩니다. 여전히 어둡습니다. 여전히 눈물 납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있어요. 이거를 발견해내는 게 은혜입니다. 이거를 발견해내는 게 복이랍니다, 성경.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금요기도에 나와서 늦은 밤까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 문제 해결받자고, 내가 조금 평화를 얻자고, 이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꽉 붙잡고 계시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주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를 다시금 정말 뼛속 깊이 체험하고 돌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왕 중의 왕, 만주해 주십니다. 우주의 통치자십니다. 그 광대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그렇죠? 뭐가 안타깝겠습니까? 그걸로 충분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이런 기도가 있죠.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더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연결되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주기도의 그 바로 뒤이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적용점의 기도가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한 끼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 기도 안 해도 우리는 4끼 5끼도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 끼의 기도가 필요한 지역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기도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주옵시고가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이 주옵시고가 누구로부터 주어진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 자,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매일 먹을 것, 내가 매일 생활할 것들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이걸로 만족하게 하옵소서라는 자족의 결단의 기도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광대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셔요. 일반 대단한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딱 보고 에게 요거요 하나님, 이거 좀 너무 좀 박하신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요, 그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확실하다면, 그게 정확하다면 그거 하나로 충분히 만족하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응답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확신을 주세요. 기도하고 돌아갔더니, 근데 주변에 뭔가 변화되는 게 없어요. 뭔가 뭐 고속도로처럼 확 뚫리고 막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뭐 똑같아요. 뭘 얘기하시는 걸까요? 오늘날 주어진 그 시간, 그 장소, 그 너에게 할당된 그 하루의 시간 동안 어떻게 하라? 네가 받은 그 응답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왔다고 한다면 그 응답대로 그걸로 기쁘고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신다고요? 복이라고 정의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요, 거창한 뭔가를 뜬구르 잡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래, 너 마음에 든다, 내가 다 해줄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마지막 10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0절 마지막 부분 후미에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부분이 이 지금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뒤집어서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더라. 자, 퀴즈. 복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더라. 끝. 야베스 복 받은 거예요? 복 못 받은 겁니까? 복 받은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것도 복이라는 겁니다. 놀랍죠? 이게 우리 뜻대로 됐기 때문에 이게 복 받은 거다? 아니요. 우리는 모릅니다.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안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도 만약에 망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까지 받았어요. 근데 망했어요.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제가 급작스러운 사고를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면 반대로 한순간에 확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내가 무엇인가를 얻었다고, 누렸다고, 무엇인가를 일구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만 불어버리시면 끝나겠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김을 받던 그 다윗 왕도 무너졌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 가운데서 망하게 되었다, 병들게 되었다, 복입니다, 그게. 그럼 뭘 우리는 확인해야 될까요?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확인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과 온전한 끈끈한 연합, 영적 연합 가운데 있는가?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그 부름과 하나님의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내 삶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한 기준이 되고 있는가? 이것만 짚고 가면 그 모든 길은 꽃길이 아닐지라도, 넓은 박수받는 길이 아닐지라도, 좁고 협착하고 가시덤불 많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유, 아멘을 하시네요. 아멘 소리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어려운 일이요? 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어렵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태양이 언제나 어김없이 그 시간에 떠오르고, 언제나 단 0.01초도 쉬지 않고 뿜어져 나오는 전 우주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산소와 공기로 우리는 여전히 숨을 쉬고 생명을 유지하는 일반 은총 가운데 수많은 70몇 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택함받고 부르심받는 우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현재 이 순간,
이 자리, 하나님을 찾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가장 온전한 자리,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마음을 겸손하게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순간이 가장 복된 시간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인데요.